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어떤 분들을 보면 뭐 요즘 여러분들이 특별한 다른 이유도 없이 그냥 이렇게 좀 깔아앉고 우울하고 힘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유 없이요. 조금 힘들고. 예, 특별히 무슨 큰 문제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가라앉게 되는, 이게 결코 좋은 건 아닌데, 예, 뭐 이렇게 우리가 차분해지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예,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들어보면 드문 많지는 않은데 난 요즘 그냥 아주 텐션이 좋다, 막 힘이 넘친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분들도 좀 잘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건 그 결과인 거예요. 우리 자꾸 원인을 따지는데 원인도 물론 중요한 게 있는데 더 저는 중요한 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원인을 알아서 결과가 뭔가 해결이 돼서 좋은 결과가 온다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은 사실 원인을 따져가지고 해결되는 게 우리 다 잊어버리고 지나가거든요. 그냥 어떨 때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별 이유 없이. 오늘 말씀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수준이 있는 말씀인데 그런 분들이 오늘 오셨을 거라고 믿고 서론적인 부분들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5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예, 나는 너희 중에 누구에게? 장로에게 권하노니. 그때 당시에 우리가 엘더라고도 하고 뭐 어른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장로님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지만은 어쨌든 그때 당시에도 교회에서 그런 위치에 있는 그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모두에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하는데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5장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을 돌보고 이끄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떻게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이 말 속엔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힘겹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억지로 하지 말라. 이 말은 가로 열고 이런 뜻이에요. 자원해서 해라 이런 거예요. 네. 이거는 아까 여기서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뒤에 있잖아요. 자원함으로 해라 그랬어요. 자원함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뭔가를 행하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해주세요. 더 좋은 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짐을 교회의 어떤 위치에 쓰면 지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거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래요. 난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요. 저는 내려놓을 필요도, 어떨 때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모두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내려놔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게 그 짐을 지고 있는 것과 차이가 너무 큰 걸 알 수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믿음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힘으로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맡은 자들에게 어떤 자세를 하지 말라? 요즘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갑질하지 말라. 교회 안에도 갑질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다시 말씀드려요.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이런 게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주신 직분일 뿐이지 이게 어떤 권위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밖에서는 뭐 당연히 그렇게들 하죠. 그냥 막. 예. 그러나 우리는 교회 밖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세 하지 말고 뭐가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뭐 몸이 되라. 이거 너무 어려운 말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하면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게 이 모범이 되는 건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일 때는 우리가 모범이 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보일 때는 이렇게 잘 챙겨 입고 나와서 딱 손질도 하고 이러고, 그런데 돌아서서 집에 가면 돼야 안 돼요. 예,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내 사생활을 우리 교인들이 보면 어떻게 될까? 가끔 걱정될 때 있습니다. 야, 이건 절대 보면 안 되겠다. 예, 그런 생각하죠. 가끔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일상생활 속에서 반바지 입고 이렇게 다닐 때가 있거든요. 와, 우연인지 필연인지 만납니다. 너무 놀라십니다. 목사님이세요? 그것도 다른 교회 교인이에요. 와, 제가 너무 당황합니다. 공교롭게도 저도 제 바지부터 보는 거예요. 사람을 만났는데, 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그렇다고 제가 늘 양복 입고 다닐 수는 없어요. 예. 저도 또 한편에 있어서는 사람일 뿐이잖아요. 본이 된다고 하는 말이 결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본이 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되면 가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거라고 저는 늘상 생각하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뭔가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하면 깊이 새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관은 이거 넣는 관이 아니고 면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면류관을. 예, 다른 말로 상을 받으리라 하는 얘기예요. 그리하면 영원히 시들지 않는, 존경받는다는 거예요. 대대로 존경받는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후손에게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요. 그런 영광을 얘기합니다. 그건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과정들을 통과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중간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제가 읽다가 지나갔는데 5장 2절에 제가 읽을게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또 어떻게 하지 말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예. 다른 목적으로 하지 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다른 오직 주님을 섬기고 주의 뜻을 이루는데 마음을 집중하지 다른 목적을 갖추지 말라. 세상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겪어보면요, 뭔가 이렇게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가보면 자기 거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예, 목적이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분이 잘못했다는 거 내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떨 땐 돕고 싶지도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돕습니까? 목적이 흐트러져 있는, 그렇게 하지 마라. 교회 일할 때, 주의 일할 때 오직 뜻이 주님을 위하여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존경받는,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하면서도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이렇게 빛과 소금처럼 존경받고 존중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모두가 원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죠. 얼른 넘어가겠어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젊은이들이라고 하는 그런 급이 아닌 분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게 한 말이에요. 5장 5절부터 보면요,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은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7절 다 같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게 길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단어가 몇 가지 단순합니다. 가장 중요한 반복되는 게 겸손하라. 젊어서 겸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혈기 때문에요. 자꾸 들이받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젊은 시절에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뿔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상처투성이에요. 겸손하라, 겸손하라. 계속 겸손하래요. 예, 겸손하라. 어른들로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라, 겸손하라. 그때도 그랬다, 안 그랬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뭔가 생각이 나는 게 그게 꼭 잘못됐다기보다 하나님은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좋은 말 듣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를 다 해놓고 인정받고 다 했는데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하면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라 겸손하라 겸손하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있는 단어가 염려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는 염려가 많아요.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하면 뭐가 잘못될까? 저렇게 잘못될까? 뭐 그럴까? 염려가 참 많아요. 잘해도 염려, 못해도 염려. 우리는 그냥 염려가 많은 민족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인지 제가 연구해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염려를 어떻게 알아? 주께 맡겨라. 젊은이들에게,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이거 이대로 놔두면 크게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젊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젊어서 내 마음이 잘 분석도 안 되고 파악도 안 되고 자꾸 그것 때문에 뭐를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게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상당히 의로운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럼요. 그게 상당히 옳은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고 너 잘 참았다. 할렐루야. 좀 혈기가 있고 막 이런 분들은 좀 잘 들으세요. 예, 우리 막 그걸 어떨 때는 막 내가 주신 사명인가 보다 하고 어디 들어가서 막 들이받으려고 드는 거죠. 많이 받아봤다니까요. 예, 상처만 남아요, 여러분요.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내 인생이 상처가 남아가지고 내가 점점 거칠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개혁하지 말라, 바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젊은이들이나 장로들이나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예, 그 뒤에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정신이 자기 마음처럼 차려지지 않는 거예요. 우울하게 가라앉아 있을 때 더더욱 그렇고 어떨 때는 막 업돼서 막 할 때 똑같습니다, 여러분요. 예, 방향을 잃어버리죠. 여러분들 이 말은 누구나 다 새겨야 하는 말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사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예외가 없습니다. 요즘은 아이들도 사는 게 굉장히 힘들대요. 저는 어린 시절 살던 걸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서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래돼서. 그런데 요즘 아이들도 힘들고 청소년들도 힘들대요. 정신 차려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왜 정신을 차리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 하나님은 저는 믿음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믿어요. 내 인생에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왜냐하면 이만큼 지나와 보니까 알겠어요. 안 지나오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저도 그렇던 20대, 30대, 40대 너무 그게 안 보여가지고요. 예. 신학교에 가서도, 부사역자를 하면서도.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길로 저를 인도하시는 걸 이제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에 반드시 때가 있음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깨어라 하는 말은 직역으로 다르게 뭐냐면 정신 차려라 하는 말이에요. 네, 정신 차려라 하는 말이에요. 정신 차려라. 주님이 정신 차리라고 하십니다. 아멘. 정신 차려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한번 따라하게 해서 때를 몰라도 깨어 있으면 준비가 됩니다. 맞습니다. 때를 몰라도 깨어 있는 정신이면 거기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피해갈 수도 있고요.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들어볼까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분명히 때를 알 수 없어요. 이렇게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도둑이 오는 때를 알리고 옵니까? 뭐 그냥 오죠. 도둑 맞아보신 분들은 우린 그런 분도 없나 봐. 할렐루야. 참 맞으면 안 돼요. 예, 그거 맞으면 안 돼요. 정말 당황스럽죠. 공포감이 옵니다, 이게요. 내가 알지 못하는 때,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깨어 있어라, 정신 차리고 있어라. 그러면 그렇게 도둑을 맞지 않고 방어할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닥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안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어요. 그러나 깨어 있는 사람은 좋은 일도 맞이할 수 있고 안 좋은 일도 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누가 가장 집중할까요? 누가 가장 집중할까요? 전 종종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집중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우리 송혜영 집사님입니다. 왜냐면 성경을 읽어야 하니까. 목사님이 어느 타이밍에 읽으라고 할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집중하고 계실 거예요.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깨어있다는 게 그런 뜻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옆에 사람 볼 수도 있고 가끔 주님을 만나러 직접 가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송혜영 집사님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저만 쳐다보고 있어야 합니다. 예, 깨어있다는 게 그런 거죠.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 그 때를 위해서 깨어있으라는 뜻이에요.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저는 은혜로 산다고 믿어요.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거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그냥 은혜 받지 않을까? 제가 너무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목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설교하면서 자기가 은혜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저보고 목사님도 설교하시면 은혜 받습니까? 그러면 아니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하기도 좀 힘들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은 설교하고 확 좋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제가 어디 가서 설교를 들으면서 받은 은혜만큼 내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거는 좀 드문 것 같아요. 참 전 아직까지 여전히 부족한 사람인가. 이게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요. 예,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를 놓칩니다. 아멘. 놓칩니다. 후회합니다. 맞아요. 지금 덥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놓치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가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진짜로 힘든 거예요, 여러분요. 그땐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 보면 눈을 들어 산을 보라고 그랬어요. 그냥 산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서 오는가 보라는 거예요. 예, 오늘도 난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산을 보듯이 하나님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에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쳐다보기 싫은 거예요. 예, 우리 그 스토리를 알다시피요 롯이 좋은 땅, 좋아 보이는 땅 차지하고 가버렸어요. 참 조카가 해도 너무하죠, 그렇죠? 예, 설마니 삼촌을 생각해서 조금 덜한 땅으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롯은 거기를 차지해서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딘들 보고 싶겠어요. 나머지 보나마난 거예요. 땅요. 거기 보나마난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요즘 살면서 보나마나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좀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돌아보라고 했어요. 사방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라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땅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모두가 잘 알던 저도 좋아하는 찬양이 중에 하나가 시선이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리라.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디를 쳐다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하고요. 그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찬양 가사 정말 잘 썼어요. 여러분 삶에 이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다른 데서 다른 곳을 보며 살아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울하고 지쳐 가라앉는 거죠. 하나님을 볼 때요, 하나님께서 시선을 이끌고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와 감정은 중요하고 필요한 거 맞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제 말씀을 정리해 가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이 대목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거죠. 원치 않는 시험이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거라고 생각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는 육신도 약하고요, 원치 않는 적이, 오늘 본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안 보여요, 여러분요. 그냥 당하고 나서 쓰러져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우울한 상태, 가라앉은 상태 계속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예, 누가 누르고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분명히 좋은 존재는 아닙니다. 분명히 좋은 마음은 아닙니다. 그 상태가 계속 가면 안 됩니다. 텐션이 막 올라오고 한다고 것도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요.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엉뚱한 소리에, 엉뚱한 거에 쫓겨다니잖아요. 뭐 좀 더 심각해진 사람 환청과 환각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거 가짜 아니에요? 가짜인데 거기에 매어다서 끌려다니잖아요. 그리고 이상한 행동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다를까요? 우리도 아닌 것 때문에 휩쓸리고 아닌 것 때문에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보이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막겠어요?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깨어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전 주님이 막아주시는 걸 믿거든요. 제가 아시는 아주 열심히 목회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 정신 차리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니까 어떻게 더 차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니래요. 한 번 잘못하면 한 방에 훅 간대요. 한 방에 훅 간대요. 무슨 뜻인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방에 훅 간대요. 그런 용어를 쓴 게 한 10년 전쯤이에요. 기억나요, 여러분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깨어 있으면요, 어떤 문제도 주님이 힘으로 한 방에 해결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 문제, 영적인 문제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점진적으로 조금이 아닌 거예요. 한 번에 싹 사라지게 하심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적들이 우리를 둘러차고 공격하는데 그걸 우리가 두려워할 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들 수 있어요? 시험해보지 마세요, 가세요. 절대 못 들어요, 여러분 얘기해요. 세워보세요. 못 세웁니다. 그런데 한 방에 해결하시오. 할렐루야? 옆에 얘기하세요. 집사님, 쫄지 마세요. 쫄면 쪽팔립니다. 쫄지 마세요. 자,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정말 그럴 때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가 어려운 게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고 깨어 기도하라. 사단 마귀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공격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심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마지막 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씀. 이거 길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읽고 넘어가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